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것으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이방인의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의 기독교는 누구 중심이냐면, 이방인의 종교는 누구 중심이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가 그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꼭 이럴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하게 안 해주시고 다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하는 이유가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꼭 이렇게만 생각해요. 잘 되면 내게 유익이다.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치유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거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잘 된다 할지라도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게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이에요. 내 안에서 유익이 아니라. 근데 이 이방인의 신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내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다 찾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지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되려면, 내가 힘들지 않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들이 이방인의 신앙과 거의 비슷해요. 내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내중심적인 신앙.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이거거든요. 네. 신앙은 나와 상관없이, 내 유익에 대한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항상 나에게 가장 유익되게 나를 이끌어가고 지켜주시는 분. 힘든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잘된다 할지라도, 부유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 앞에 나타난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왜?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내 앞에 나타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들은 뭐를 만드냐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이방인의 신앙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교통사고 나지 않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때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믿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계기를 하냐면,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완전하시다. 나와 상관없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걸 잘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대가성이죠. 어떤 대가성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누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왜 치유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와? 왜 그럴까?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가운데서나 어려운 가운데서나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이런 신앙이 너무나 강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럴까?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 잘못한 거야.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맞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 이게 다 게임 맞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욥에게 있어서 욥이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래서 욥 세 친구들은 뭐냐면, 나는 뭔가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한번 살펴봐야 돼. 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 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뭘로만 보냐면, 고난을 뭘로만 보냐면 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만 봐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원망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방의 신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그 신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대가성이라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말하거든.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다. 이제 주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고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병에서 암에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을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까? 혹시 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지 않나? 뭔가 잘 되니까, 뭔가 죽을 병에서 해줬으니까 열심히. 혹시 이러한 신앙이지 않나 하고 한번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가성. 잘해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들은 이 하나님의 신앙과 일반적인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니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대부분 자기들이 신앙을 보니까 자기들을 보니까 종교 신앙을 하는 거 보니까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안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앙들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보니까요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잘 되면 잘하고요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버릴 겁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욥과 같이 시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인지,
뭔가 치유돼서 뭔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것인지를 한 번쯤 시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욕과 같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혹시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주저앉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뇌출혈로 머리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저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했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어떠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버렸어, 뭐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더라고요. 더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큰 퓨전을 주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일어납니까? 세계 퓨전을 주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비전을 줬는데 너가 이런 상황에 딱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고 나가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시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다시 다른 단계로 뭔가 다른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일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절에 볼까요? 이제 1절부터. 우스 땅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온전함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의 죄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려고, 정직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어떠한 재물보다도, 어떠한 건강보다도, 어떠한 물질보다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려고 했을 뿐이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이겠죠. 내가 아프고 나니까 건강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건강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망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과 지금 중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였냐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안 주면 안 될, 반드시 줘야만 될 그런 지금 욥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반드시 뭔가 축복이 우리 같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욥에게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해요. 꼭 축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축복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를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졌구나. 그거를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을 해줘요.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가정을 말해주는 거죠. 아들 7과 딸 셋. 이 정도 되면 이제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 가정, 물질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서? 1절로 인하여서. 경외하며 악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차고 넘치도록, 그죠? 그 정도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죠. 요즘 말을 같으면 몇 천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이제 이 시대에는 돈이 아니라 어떤 이런 거가 부의 상징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뭔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질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 수밖에 없어요. 남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자기가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빨리 다 나눠주세요. 저에게도 좀 많이 가져오세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나에게 손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어요? 참 대단한 사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창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 안에서 이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줘.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고 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부를, 어떠한 건강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력이 필요해서 어때 쓰여지게 되면 내 안에 이력이 있는데 괜찮지,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할 텐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돈 있는데 뭐 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1절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사탄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그 물질과 상관없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고 다 죽었어도 나를 살려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대가성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권력 있게 되거나 뭔가 부유하게 되면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큰 목회를 하고 있던 자나 아주 몇 명 놓고 개척교회에서 하고 있는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법에서는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욥이 그거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